23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장입니다. 20장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겁니다. 아까 제가 20장의 거를 가져와 가지고 급해가지고 안 고쳐서 그래. 그래서 이제 1장, 2장 성령, 2장, 3장부터 5장까지는 이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 우리의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스데반의 역사, 빌립이 한 역사, 베드로가 한 역사, 또 바울 사도가 1, 2, 3, 4 전도하는 이게 전부 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들의 활동이죠. 그래서 21장 마지막에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장은 백성 앞에서, 23장 공회 앞에서, 오늘 공회 앞에서 봅니다. 24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또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27장은 파선과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람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이렇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복음 전거되고 이 땅에 힘이 있게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뢰합시다. 자, 이제 23장은 공회 앞인데요. 이 공회 앞에서는, 공회라 그러면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안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공회는 더 유대인들의 그 골수분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23장은요. 그래도 이제 뭐 22장은 바울 사도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 변명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뭐 여기는 뭐 완전히 아주 강성 파들이거든요. 공회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면은 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론하다가 안 되니까 6절부터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섞여 있는 거를 바울이 알고, 바울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요 두 사람들끼리 분쟁을 하도록.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가 좀 빠지려고. 그렇게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기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11절에 너 로마도 볼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그 사이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음모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에게 이제 그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는니다. 보내면서 편지도 써주고 하는 내용이 2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부드럽게 하잖아요.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왜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까? 22장에 보면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도 안 돼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부장이 그 기회를 만들죠. 백성들 앞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공회 앞에 가서 내가 한번 분별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공회 앞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양심을 따라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여러 번 나왔죠. 그지? 아나니아 삽비라, 또 이제 아나니아 바울 사도에게 기도해줘가지고 눈 뜨게 한 것도 아나니아, 여기도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래,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의외로 이렇게 참 많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 명한 거예요. 이 말 한다고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랬다고. 그러니까 입을 치라 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회칠한다며. 지금 변명할 소지도 없잖아요. 바로 공격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전도할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료하느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율법을 어긴다는 말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해보고 뭐 때리라 하든지 이러지 뭐 입을 치라 하니까 말이죠. 그 이제 바울이 회칠한다며 그랬는데, 이 회칠한담이라는 말이 에스겔 13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 없는데 평강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평강 없는데 평강 있다고 회칠한단 말은 회칠해가지고 이게 뭘 하얀 회칠을 해가지고 이제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바울 사도도 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화이슬 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는데 여기도 회칠한 무덤. 그 무덤이 막 징그러우니까 하얗게 이렇게 칠해놓는다는 거예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속은 썩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저 회칠한 담이요 하니까 이 말입니다. 속은 문드러 터져놓고 끝만 먼지한 놈아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러니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치신다 했더니 그래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이게 율법이라는 말은요 여기 이제 신명기 25장 1절에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러잖아요. 재판장이 재판을 하고 나서 입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바울이 지금 보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7장 51절에도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요 예수님 편에 서서 옹호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저 요한복음 7장 같으면요 이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막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막 사람을 보내가 예수님을 잡아오라 하니까요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근황 왔어요. 근황 와가지고 왜 안 잡아왔냐 하니까 우리는요 이때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참 잘하는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거 따라가려느냐 하고 막 공격을 하고 이럴 때 니고데모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을 그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벌써 판단부터 하느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심판을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입을 치락하니까 그거는 뭐 옳은지 아는지 판단해보고 뭐 벌을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을 어긴다 말은 법을 죄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때리라 해야지 그냥 때리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럽니다. 제가 까만 걸로 했잖아요. 까만 걸은 이제 이게 대제사장 편에선 이거 율법을 어긴 게 이게 바른 건데 율법 어긴 거는 없애버리고 마귀의 생각이죠. 그래서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회칠한 담이요 했다고 그 말만 딱 생각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진짜 몰랐는지 알면서 그랬는지는 몰랐다 했으니까 몰랐겠습니다만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게 요 의미가 너가 대제사장이면서 그러느냐 하는 그 비꼬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네가 대제사장이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는데 기록하여 됐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출애굽기 22장 28절에도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그래서 이제 뭐 벌써 뭐 대제사장 와서 입치락하지 뭐 네가 대제사장 보고 그런 말 하느냐 뭐 지금 공에 서자마자 지금 뭐 말할 기회도 없이 이래. 그러니까 막 바울이 꾀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지혜지요.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란 말은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늘 서로요 견제 관계에 있습니다. 야당 여당처럼 늘 견제가 늘 싸우는 거예요. 그걸 알고요 공회에서 외쳐 이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자기 바리새인이다 이게요. 맞거든요 바리새인.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 그러게 이제 보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부류가 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말은 사두개인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자 죽을 사자 생각하세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뭐 영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죠. 그죠? 부활이 없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을 공격하는 말이죠. 그렇게 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부활을 말했더만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편이 이쪽으로 붙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바리새인들이 수가 훨씬 많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뭡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사두개인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슨 질문합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했는데 무슨 물어인가 하면 예수님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형이 죽어가지고 동생이 결혼하고 또 동생이 또 죽어가지고 그 여자가 또 그 밑에 동생하고 결혼하고 애 없이 죽으면 자꾸 밑에 동생이 있으면 결혼. 그럼 7명하고 했습니다. 그럼 천국 가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말을 듣고 너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런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다 있다 했더니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함이라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떠들세. 이제는 뭡니까? 저것끼리 떠드는 거예요. 지금 공회는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제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는 게 노란 박스거든요. 대중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도다. 그 악한 것이 없도다. 이런 이야기가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뭡니까 22장에서 이제 그 질문을 했을 때 말이죠. 누구 아내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막 누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고 막 하나님이 책망적으로 하니까 막 사두개인들이 입이 쭉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말 듣고 이때 바리새인들이 막 듣고 모였거든요. 모이고 막 신이 나는 거죠. 사두개인 미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막 예수님도 미웠지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하고 이제 변론하다가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는 코를 납작하게 했다는 걸 알고는 바리새인들이 기뻐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맞지? 바리새인들이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뭐 없다고요? 바울 사도를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래 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둘이 경쟁하게 만드니까.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쩔 거냐? 어쩔 건데 하면서 막 바리새인들이 막 이제 편 들어가지고 바울 사도 이 사람한테 성령님이 오셨거나 뭐 천사가 와가 이야기했으면 어찌하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는 겁니다. 명해가지고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이제 영내로 자꾸 이게 보내는 겁니다. 21장 34절에도요.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막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영내로 막 끄집어 넣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천부장은 참고로 할 때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막 대화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천부장은 보니까요. 헬라어를 밖에 못해요. 히브리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분쟁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모르는데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막 바울사도 편들어주고 하니까 미쳤나 그러면서 막 줄 데도 없는 것들이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상상을 좀 해보세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지금 공의 앞에서는 뭐 복음을 전하고 이 기회도 없이 막 공격받다가 막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천부장이 영내로 가거라. 그래서 여기 처음 만났을 때도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든. 이 천부장이 못 알아듣는 거죠. 히브리 말로 하니까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죠. 뭐 들리 알지. 그들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지금도 영내로 데려가. 근데 딱 고일 입고 나가서 영내로 데려갔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옆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라 하리라. 하나님이요 로마까지 가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막 찢겨 죽을 뻔했잖아요. 근거리 지금 뭐 이렇게 했는데 바울아 너 담대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정언한 것처럼 로마 가서도 나를 정언하게 될 것이다. 이 로마에서도 정언한다는 이 말은요 바울이 일찍이 로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게다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바울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로마까지 가고 싶은 열정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바울아 너 그때 말하는 거 내가 들었다. 너 걱정하지 마. 담대해. 너 말했던 대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짠짜잔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포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요 걱정할 거 없는 거죠. 그래 담대하라. 그래 담대하라. 자 여기서 우리 제가요 이 책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글이 거꾸로네. 예. 거꾸로라도 괜찮아요. 이해하세요. 제가 이제 이 화면에 이렇게 좌우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요 제가 이게 쓰면서 참 이 책 이 설교하는 거하고 책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참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다듬고 하는 과정이 좀 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참 잘 썼어요. 와, 오늘 나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좀 읽었는데 성령님의 감동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한번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독. 지금 그 네이버 검색하시면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복음의 세계. 좀 제목이 좀 길어요.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복음. 이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세계라가 이 제목이 좀 깁니다. 근데 제 이름 치면 이 책이 아마 같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입할 수 있는 분은 명절이니까 지금 빨리 안 오기는 하지만 빨리 주문을 해서 그렇게 꼭 일독을 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빰빠레가 울리는 거예요. 바울사도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기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랬는데 영내로 데리 들어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밖에서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맹세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 뭐 한다고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요? 40여 명 된 거예요. 40명이 아니고 40여 명 정도 이런 사람들이 만나. 우리는 바울 죽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사람 배 되게 고파서 입니다. 먹었겠죠 나중에 웃긴다 진짜. 사람들 쓸데없는 맹세하잖아요. 그래 성경에도 헛맹세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합니다. 이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대제사장 보고 이거는 이제 그 천부장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들 보고 우리 굳게 맹세했다. 이제 너희는 이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가지고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대제사장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영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물어볼게 해가지고 대제사장하고 장로님들이 너희가 가가지고 바울 사도를 이래 데리고 오느라. 데리고 오는 길목에 있다가 우리가 막 돌로 때리 죽여버리겠다. 준비 다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바울의 생질이요 하나님이요 이것도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40여 명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이 영내로 들어갔잖아요.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온갖 일 다 해도 바울의 생질이 알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해라. 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왜 이렇게 곰곰은 말 잘 듣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청년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데리고 가서 천부장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 조용히 묻습니다. 네가 할 말이 뭐냐? 지금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는데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니까 아마 그게 대해서 많이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묻고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뭐 좋은 일 있는가 싶어서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이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지금 하고 하니 전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전부장이요, 로마 시민권인데 자기가 잘못 지켜가지고 죽이게 되면 자기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알려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에 전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알았다. 아무에게는 비밀로 하자. 내가 그렇게 할게. 이래가지고 이제 하고 백부장을 둘을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밤 제3시에 이거요. 이 청부장도 지금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내나락하고 나서 일을 처리하려면 지금 꼭 골치 아프거든요. 그 말 안 들어도 안 돼요. 그 이제 그 로마 총독이지만은 협력을 잘 하면서 지금 여기 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거기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빼내는 거예요. 그 말 하기 전에. 그래 밤 3시란 말은요. 6시 더하면 됩니다. 밤 3시 더하기 6시는 9시입니다. 그게 9시에 밤 3시에 제3시에 이 말은 9시에 밤 9시에 저는 9시에 밤에 뭐 밤 9시에는 뭐 내일 돼야 그 말 오는데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보세요. 바울 사도 1명 갖고요. 보병 200명, 기병은 말 타는 사람입니다. 70명, 창병 200명 합하면 몇 명이요? 470명을 준비하라 합니다. 백부장 불러가지고 470명이면요 천부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반이에요. 바울 한 사람 지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요 멋지죠, 그죠? 천부장하고 바울 사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던 자들이 일어나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릴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크로바 사장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가려고. 가이사라에 가면은 누가 있느냐? 이제 벨릭스 총독이 거기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제 천부장이 가려고 470명. 그래서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또 뭐랍니까? 짐승도 준비해요. 걸어가는 게 아니요. 마차 타고 가는 거예요. 짐승도 준비하라 명하며. 그래가지고 다 400 밤에. 그리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자기 이름이 글라우디오 천부장 이름이요. 이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에게 문하나이다 편지 쓰는 겁니다. 밤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죽게 됐다 이 말은 그 처음에 21장에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의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처음에 말이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거치는지라. 죽게 됐다 이만 조금 뭐 뻥튀기를 한 겁니다. 뭐 모르지요. 그 상황이 그렇게 위급했는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랬는데 요건 조금 이건 진짜 뻥이죠. 자기 로마 사람인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사람이 말하다 보면 살 요렇게 말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로마 사람인 줄 알았잖아. 근데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하여다가 했는데 그 22장 25절에 말씀에 보면은 바울을 가죽줄로 매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나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된 자를 조사도 죄를 정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묻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서 니는 어떻게 했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뭐 이런 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가서 건진 건 아니잖아요. 21장에서. 근데 이제 편지 쓸 때는 그랬던 거예요.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기가 좀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우리는 말해놓으면 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들을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를 데리고 갔더니 공회로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공회로 이렇게 데리고 이튿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명하여 대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22장에 보면 그죠? 그들 앞에 공회 앞에 세웠다 말이에요. 그렇게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또 한 가지 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하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지금 470명 군인들과 이제 같이 보내면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막 이게 40명이나 숨어서 죽이려고 해서 내가 지금 이거 누구에게 살짝 말 듣고 빨리 이제 벨릭스 총독에 보냅니다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470명이 지키면서 바울이 타고 가는 그 짐승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참 멋지죠? 재밌죠? 요렇게 하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제가 안디바드리 그 지도를 찾다가 좀 시간 관계상 여기 못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과 이제 가이사라 여기 이제 가이사라에 그 벨릭스가 있거든요. 그 중간쯤이 바드리입니다.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이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이 말은 밤 9시 넘어가지고 가나안 오니까 거기 가서 이제 잔 거예요. 그 중간에 자고 그 다음날 이튿날 말 타는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70여 명 기병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 돌아오고 영내로 돌아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운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흐름을. 그렇게 해서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그렇게 명하니라. 요게 이제 23장 공회 앞에서 있었던 일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24장은 벨릭스 총독입니다. 25장은 베스도 총독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이제 모레 목요일 날 볼 거는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자, 이제 공회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전체 스토리를 여러분 생각하면 들어가자마자 나는 정직하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 하는 바람에 바울이 죄를 정치 않고도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하면서 죄를 정치 않고도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그렇게 치라 하느냐 막 이것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파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바리새인이요 부활을 전하다가 이 꼴이 됐다 이러니까 막 사두개인들은 들고 일어나고 바리새인은 자기 편이 돼버리고 막 이러면서 막 또 찢어 죽인다 하니까 영내로 핀신시켰죠. 그러니까 40명이 막 들고 일어나가 우리는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사람들 배 많이 고팠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천부장이 470명 군인을 가지고 이제 이 소식을 듣고는 생지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이제 총독에게 보낸 이야기가 23장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 듣고 성경 읽으면요 사실은 사도행전 뒷부분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 이런 설명이 없고 명쾌하지 않으니까 성경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이 꼭 성경을 읽고 또다시 한번 내일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명절에 뭐 이렇게 어디 가실 데 없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 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고 사도행전을 한번 쭉 1장부터 쭉 읽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